지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입을 벌리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확신하며, 그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줄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TV에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노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항상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군들, 여러분들, 설교 강단에서 믿습니까? 아멘 하는 분만 복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나는 가만히 너희들을 두지 않을 거야. 전국 어디든지 몰래 숨어서 설교 듣고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한다면 내가 당장 너희가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강단에서 먹살 잡고 끌어내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무서워서 믿습니까? 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윽박 지른다고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주일 오전 예배는 많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찬송가도 또 기도자도 교동문도 다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아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방금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몇 초가 걸릴까요?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40초 전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40초짜리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몇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207글자로 되어 있어요. 40초 207글자 안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너희들은 뭘 믿냐 물으면은 설명할 수 없으면은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에 대해서 다 들어있어요. 40초 207글자 안에 말이죠. 놀랍죠. 종교개혁을 했던 이 루터가요, 사도신경을 이제 꽃과 꿀벌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신경은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내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이다. 즉, 성경의 66권을 아름다운 꽃에 비한다면 이 사도신경은 그 꽃들로부터 꿀벌들이 꽃가루를 모아다가 꿀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최고의 신앙 유산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단이 사도신경을 잘 외우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 사도신경 인정하고 고백하면 교주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문이나 마법을 외우듯이 예배 때마다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배를 시작하거나 예배를 마칠 때
그냥 한 순서의 하나뿐인 순서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래전에요, 제가 교회학교 중등부를 맡았을 때 중등부 부장 선생님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교사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눈치채셨어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났어요. 문제는 많은 교사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뭘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우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신앙 고백의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사도신경은요, 이 삼위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구행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에 대한 첫 말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그 고백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요.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우연입니다. 우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필연만이 그분에게 있죠.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야, 기적이다, 기적.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이죠. 인간의 눈에 아무리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너의 후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시청각으로 약속하셨죠. 바깥에 데려가셔서 캄캄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 별들처럼 너희 후손들이 많이 나게 될 것이다. 그 후로부터 몇 년이 흐른지 아세요? 2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 그의 부인 사라 나이 89세입니다.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이제는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거예요. 24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모든 희망을 접고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 잊어버렸던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24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다 하셨어요.
성경에서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엘샤다이, God Almighty. 그대로 전능한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소문을 다 포기해버린,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 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능성이 제로인 그때, 더 이상 아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을 그때, 그들의 생식 기능이 멈춰버려서 고목처럼 몸이 말라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네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만약에 자녀 생산이 가능한 나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믿을 수 있었을까? 내가 젊은 나이에 이삭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전능하십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에 자녀 생산할 수 있는 나이에 이삭을 가졌더라면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순수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젊을 때 낳은 자식이 이 이삭인데요,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삭은 인간의 능력으로 낳을 수 있는 자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리학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할 때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이니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끝, 인간의 불가능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셔요.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 하죠.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고 새로운 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요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와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들여다보면 한숨만 나오고 절망만 깨닫게 될 뿐이죠. 아무리 내 안에 뭔가 가능성을 발견하려 한다라도 내 안을, 나를 자꾸 보면은 불가능만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 불가능한 문제 앞에 타인과 의논하고 상담하면은 불가능이 해결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타인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면 의논할수록 불가능만 자꾸 확인하게 되죠.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사람들과 끝장 토론해 보십시오. 자꾸 회의만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말하는 하나님, 모든 신은 똑같지,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다 똑같아 신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이라고만 믿고 있다면 말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우리의 막다른 골목은 새로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은 두 번째 이런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손금 신봉자가 있어요. 손에 이렇게 금이 걸려져 있는데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사람의 운명은 손바닥에 있다. 그래서 손바닥에 그려진 선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엄지손가락 옆에 쭉 있는, 이렇게 둥글게 있는 이 선은 생명선이다. 길면은 오래 산다. 일자로 끊어지지 않고 이제 손바닥을 가로질러서 그 선이 쭉 분명하게 있으면, 이야, 돈 많이 벌 것이다. 새끼손가락 밑에 이 가는 선이 세 줄로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야, 너 멋진 신랑 신부 만날 것이다.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오른손 한번, 손금 한번 보세요. 재물이 올 것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근데 돈도 못 벌고 결혼도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한다면은 손금 원망해야 되잖아요. 아니, 손금이 왜 이래 하면서, 아, 이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빼빠 삿포로 막 민지를 가지고 새로 그을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손만 쳐다보고 원망할 겁니다. 이 손금이 왜 이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속의 작은 미물로부터 온 우주 삼라 만상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로부터 각 개인의 생사하복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선도 심지어 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주로 생각할 때요, 선한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조차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악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내 주위에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 건가? 왜 가만히 두시는가? 삶의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역사와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이런 질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기독교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전능하기는 하지만은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은 선하기는 한데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독교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왜? 세상은 악이 존재하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은 세상이 선해야 되는데 왜 악이 존재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무능한 건가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무능하게 보이는 겁니까? 무능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시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싸움 잘하는 고수들은요, 피라미들이 싸울 때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다가 정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때서야 유단장가 하면서 싸움판을 정리하지요.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얼마든지 악을 박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렇지만 인내하고 인내하시는 것이지 선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악을 그때그때 박멸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는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 사탄은 자기 딴에는 악으로 우리를 괴롭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 모든 악의 역사들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탄은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한 줄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기 전까지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했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러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의 죄값을 치룰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어요. 사탄이 하는 그 일을 도구로 쓰셔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대적가에 승리한 줄 착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으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삼남만상과 온 인류와 민족과 각 나라를 당신의 손 안에 두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개인에게, 그리고 개인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일터 위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은 세 번째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죠. 아들 주시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15장에 한 번 더 나타나셨죠. 너희 후손은 하늘별 모래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으니라.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갔어요. 10년째가 다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를 못했습니다. 10년째 되니까. 그래서 그는 그의 나이 85세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백수 99세, 이제 상수 100세를 앞두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이미 포기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그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nap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유, 난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나 그거 잊은 지 오래됐는데요. 저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산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할랍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와 고백은 불신앙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자식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약의 자녀를 통한 후손의 이어짐이지, 언약의 약속이 아닌 이방 여인을 통한 후손의 이어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주시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었지만 그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을 통해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었어요. 바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 한 분, 즉 약속의 메시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잇는 바로 그분,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표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마엘 재롱에만 흠뻑 빠져 있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24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포류했던 그런 기간이었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뜻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제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빠져서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신앙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하면서 여러분 어렵사리 교회 여기 오셨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오셔서 주문 외우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사랑 고백도 진정성이 요구됩니다. 사랑한다고 프로포즈를 장난기로 건성건성한다면 사랑받는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정성이 없는 신앙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 편에서 볼 때야 더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상황이 완벽할 그때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을 바라봤을 때 마른 장작처럼 말라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말로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라틴어 원어로 보면은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크레도. 영어로 이 말이에요. I believe in God. 그런데요, 왜 믿는지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의 존재를 고백함으로써 시작할 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저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하느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있어요. 밥을 먹다가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를 보고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내 엄마, 아빠가 맞아요? 그러면 납득이 가도록 증명을 해보세요. 그런 말 하면 우리는 뒤통수 한 대 후려치죠.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잘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과연 저분들이 우리 부모님 맞나? 그래서 나를 잘 키울 능력이 있는가? 따지고 든다면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겠어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우주 만물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확신에 찬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전능하신 나 다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